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넘쳐 흐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베랴 호수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메멘토라는 뜻은 유품, 추억이 되는 물건이라는 뜻인데 이 메멘토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레너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보험 수사관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던 날에 그 충격으로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그 사건 이후에 기억을 10분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아주 단기 기억 상실증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레너드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이름이 레너드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기의 직업, 그리고 자기 아내가 강간당해서 살해됐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그리고 범인의 이름이 존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너드라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10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자기가 그 사건, 어떤 사건이든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이나 온몸에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문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10분이 지나면 자기가 메모한 것조차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10분이 지나면 그 모든 기억력을 잊어버리는데 한 가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나 죄책감 같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죄책감에 있는지 그 이유는 모르는데 그 감정은 자기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는 그 감정이 남아 있는 그 감정을 붙잡고 레너드는 더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적인 존재 영역보다도 감정적인, 감성적인 더 큰 영역에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IQ는 약 20% 정도가 IQ에 속하지만 나머지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요인 나머지 80%는 IQ가 아닌 또 다른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80%에 속하는 또 다른 부분은 감성과 감정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성지능, 감성지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감성지능, 이 감성지능은 영어로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합니다. 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데 이 감성지능, 이 감성지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충동과 감정을 아주 잘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성지수가 높을수록 융통성이 있고 변화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어떤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도 그것을 잘 수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도 몹시 개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바로 깨달아서 자기의 위치를 이제 분명히 파악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 패런이요, 어떤 명확한 사고, 명확한 그 이 대화를 전달하기보다도 효과적인 소통에 더 주안점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열보다도 연합,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감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그거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감성적인, 이 감정적인 영역이 이성적인 영역보다 더 광범위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이성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감정적인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 감정과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감정과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 본문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아주
감성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터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디베랴 바다라는 곳에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서 나타나셨나요? 생각이 나세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첫날에 우리가 흔히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의 의심을 해결해 주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디베랴 바닷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신 후에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주신 명령을 감당하며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문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디베랴 바닷가는 이들의 고향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근데 바로 이들은 지금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지금 다시 고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할 제자들이 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것도 100마일 이상이나 되는 먼 곳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곳에 먼 곳까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야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두려움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제자들을 보는 즉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예루살렘을 피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크니까. 그곳에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피해서 바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두 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왜 제자들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가슴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 깨달아지는 지식, 머리로 그저 깨달아지는 지혜는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과 이성보다 이걸 보면 사람은 생각과 이성보다
감정과 감성의 더 큰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것을 참 이렇게 뚫고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성도가 바로 이런 감정적인 영역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이걸 뚫고 나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사한 사건이 이미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성경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진짜 고기 한 마리도. 베드로의 그물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돼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지나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누가복음 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뭐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너무너무 가슴이 허탈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바닷가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바로 그물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교훈을 하나 좀 얻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과 같이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 같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집 잡는 것 같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베드로의 그물에 그물 가득하게 고기가, 풍성한 고기가 있었던 것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요. 때때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깨달아요. 주님이 함께 하는 인생과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주님과 함께 해도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더 힘든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가장 큰 은혜로 체험받는 시간이다. 주님이 없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바로 그예요. 베드로에게 이 사건은 바로 지난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에게 단순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변화,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떤 베드로가 생각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지난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초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그 초기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과 그 감정 전체에 대한 강력한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아무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하게 고기를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 가득하게 고기를 건지고 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깨닫고 옷을 추스리고 바로 물에 뛰어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바로 그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그 충격이,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 충격, 갈망이 그에게 있었냐면, 있었으면 그 새벽에 말이에요. 그 새벽에 바로, 지금 같으면 다이빙을 한 겁니다. 다이빙을 해서, 수영해서 예수님에게로 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은 베드로의 그 온 존재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를 결정적으로 베드로답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의 사건과 지금 베드로가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아주 집요하게 두 사건을 오버랩시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성과 지성과 그 지성을 통해서 또한 그 마음의 중심부에 주님께서 집요하게 영적으로 터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베드로에게 심어주고 있고 그 강력한 울림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이성적으로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 감정의 부분까지 터치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의 감성의 모든 부분을 그 말씀이 주장할 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듣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그 가슴 깊은 곳까지, 감정 깊은 곳까지 치고 들어가서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물리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그냥 맴맴 돌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을 통해서 내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칠 수 있도록 내 가슴 문이, 이 마음 문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참 멀기도 하지만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사위잖아요, 사위.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을 아주 몹시 미워합니다. 성도님 잘 아시듯이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4분의 3을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허비합니다. 4분의 3. 진짜 엄청나게 사울이 한 40년 정도 왕위로 있었는데 거의 4분의 3 이상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허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자신이 다윗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이 다윗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것을, 미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결국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의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막 귀신까지 들릴 정도로 다윗을 쫓아가도 내가 다윗을 죽일 수 없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사울은 알았는데 그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결국 처참하게 사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한 게 이 감정이라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성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성도님들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분노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때마다 시험에 들고 그때마다 괴로워하고 그때마다 또 일어나려고 애쓰고, 이런 패런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나 미움의 문제나 이런 용서함의 문제를, 이 감정의 문제에 대한 정말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도도 그랬어요. 기도로 1차적으로 기도는 바로 그래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할수록 깊이 할수록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존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존재가 채워지면서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내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절대 내 틀은 안 깨요. 내 자아는 안 깨고 내 틀 안에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모시는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아무런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요. 평생 동안 그냥 내 그릇대로, 내 자의 그 틀대로, 내가 가진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올바인 열린 교성도 여러분, 우리 자아를 좀 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아를 깨고 내 존재 전체, 생각과 이성과 내 감정 존재 전체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후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10절 이후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숯불을 피워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와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손질하셨겠죠. 그리고 굽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광스러운 몸을,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그 몸을 입고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고기를 손질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가까스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지친 몸, 허기진 배를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 고기를 다듬고 지금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우면서 그 구수한 냄새가 그 제자들 그 콧속을 통해서 그냥 쭉 이렇게 막 군침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추운 새벽에 구수한 냄새를 맡아가면서
밤새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머리로가 아니라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참된 그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그 몸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가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머리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이 감정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감정이 없이는 로봇이에요. 기계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감정 가득한 곳에, 마음 중심에 주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손길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은혜를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한다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수련회, 여름에 수련회 가면 시골에 있는 시골 어떤 국민학교로 갑니다. 시골의 국민학교로 가면 이제 그 국민학교는 교실도 많잖아요. 강당도 있고, 그러니까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교실에서 뭐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때 정말 조용하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때 잊어먹지 못하는 사건은,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데 그 은혜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음성과 손길이, 그 사랑이 내 온몸에 그냥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아, 주님이 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만져주심, 이렇게 품어주심, 그게 깨달아지는데, 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바로 그때부터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터치가. 그리고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 이성을 깨고 내 감정의 틀을 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품어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말씀해 주셔야, 내가 온 천재로 느낄 수 있어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갈 때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 후에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당신이 누구입니까? 말을 이미 다 깨달았어요. 이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다.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빵을 주시고 음식을, 영적인 음식을 주시는, 정말 주님과 그 추운 새벽에, 그렇지만 가장 따뜻한 주님과의 만남을, 그 교제를 가지시는 우리 열반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럴 거예요. 이 수련회는 관계 회복을 위한 수련회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수련회.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부부간에, 자녀간에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나의 그 많은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수련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바라기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러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되는, 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관계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한 마음과 내 안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큰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주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프레임, 자아도 내려놓고 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큰 사랑이, 그 큰 은혜가 내 안에 넘치도록, 내 안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맴돌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이성을 통해서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감정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터치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 그 생각이 변화되는 역사, 그 마음이 변화되는 역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 영원히 열리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